오늘 본문 말씀은 약 3,500년 전 사건이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BC 1448년, AD 지금 2018년 통계를 내보면 약 3,500년 전 사건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을 선택할 때에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이 뽑아내고 이 백성을 뽑아내어서 시내산 아래 놓고 법을 주고 율법과 제사, 민법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3대 절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두 번째 절기가 되는 이 오순절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은 율법을 받는 시간도 광야에서 없고 절기 문제도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바로 쉽게 가나안 땅 보내지 않고 저 숫곳에서부터 람세스 숫곳을 거쳐서 동남쪽을 신광야로 쭉 뻗어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 와서 진을 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여러분 제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절기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와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 영광 받기로 정해놓고 영광 받는 일은 이들이 하는 일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절기 제사를 또 요구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고향 가는 자들에게 이 절기는 반드시 필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 절기 제사를 지키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이 절기 제사를 지킬 수가 없는 이유는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는 땅에서 경작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 농사를 짓지 아니한 이들에게 어떻게 처음 열매를 드릴 수가 있으며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하면은 이 말씀 자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완전 성취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철을 지키라 그러고 34장 22절에는 맥주의 초실철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77절입니다. 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드리지 못하고 제정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이대로 지켜야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을 드리라고 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6월절 지키고 50일째 드리는 절기가 돼야 되는데 절대 이것은, 이 절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져오는 절기라. 그래서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6월절 기점으로 해서 곡식을 낫을 대는 그때를 기준해서 이제 77절을 지키게 되니까, 항상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예 7월 첫 주일을 이 맥주절 77절을 지키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날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렇게 7월 첫 주에, 언제나 7월 첫 주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구약에는 모든 제사가 모형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피를 흘린 이후에는 짐승을 잡는 제도는 온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맥주를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 에바 10분의 2 이렇게 새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로 요제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 소제로 드리는 제사다. 다시 말해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키면서 이 광야에서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심은 것에 대한 결실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가 소제이며, 성별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개수하여 계산을 해서 77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 드리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광야에서는 곡식에 낫을 댈 수도 없고 농사 짓지도 않았고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고향 가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런 절기 제사가 없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이 절기 제사에 마음껏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활도,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도 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수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된 수양 7으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번제를 드릴 때 절차와 순서대로 이렇게 에바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크게 받으시고 감사히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실질적으로 절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성취라 소리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절기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기념적인 절기 제사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드린 유월절도 신약시대의 모형이었고 77절 절기도 신약시대의 모형이었고 77절 절기에 세워진 교회도 신약시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는 역사가 있고 이 역사에서 탄생된 교회가 십자가 피로 세워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 피로 세워진 교회가 오순절날 세워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세워진 광야교회가 모형이었다면 오순절날 세워지는 교회가 현실로 성취로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 패턴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BC 1448년 약 1500년 구약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와서 이 약속을 해 주신 때가 BC 1448년 이것도 약 대략 그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 도중에 BC 875년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 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텀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800여 년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장장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성취가 이렇게 길게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경점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 보시기 때문에 BC 1448년경이나 BC 875년경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동일선상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인 역사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마지막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7배나 강한 역사가 임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만 마리 양을 잡고 77절 제사를 드리는데 오종종한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어부들이 중심에서 120명 성도가 한꺼번에 성령 받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77절 절기 지키러 왔던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볼 때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말이야. 이 말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아무 chức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을 기절하게 만든 역사입니다. 깜짝 놀라게 만든 역사입니다. 그들이 성령 들어가니 학자들이 무색하게 되고 많이 배운 자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이 역사가 77절 절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양을 수만 마리나 잡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폭발했습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마늘로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친 자도 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놀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늦은 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말씀과 함께 묶어놔 놓으십시오. 때가 되면 불러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을 동원하지만은 성령이 과학을 초월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입에서 정말로 자기들 말 같이 무식한 자들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 교육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역사가 터져 나오니까 다 놀라고 다 이 역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비수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역사도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역사도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대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훈련받은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활에 쩔어있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들을 불러서 3년 교육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깨 넘어 배우고, 예수님 이적기사 하시는 것도 어깨 넘어서 배우고, 예수님 변론하시는 것도 곁에서 보고,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받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역사 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큰 도회지입니다. 수도예요. 예루살렘 몇 번지 어느 집에 가라 소리 안 해도 이미 예수님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집회 장소를 제자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교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던 그 자리, 마지막 송별회 하던 그 자리, 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말 안 해도 제자들은 그 교회 갔더니 이미 120명 이상 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늘 이 말씀 드리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거기에 파송해서 집회를 인도하게 하고 주님 성천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요엘서 2장 28절 역사인데 29절 역사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역사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세워진 교회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지자들은 세상 평안한 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선지자의 등장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혼란해지고 악이 팽창하고 종교계가 힘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내보냅니다. 선지자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주의 사자들이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종교가 어지러워지고 정치가 혼란해지고, 여러분 지금요 정치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집사님 얘기가요, 손님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마 수십만이 아마 지금 데모하러 모일 겁니다. 이 광화문에 아마 수십만 노조들이 모여서 데모한다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요, 얼마나 시대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악의 세력이 설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보내주신 거 그냥 보낸 거 아닌 줄 압니다. 골라서 또 고르고 보내신 줄로 압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해를 부린다 하더라도 악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강하면 주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실 선물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께 조그만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들은 다 글로 거기로 불러 모아서 성령 받게 한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 받는 역사가 어떤 은금 보아도 비교가 안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세상의 취기보다도 마지막 이 성령 받아야 주의 역사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7.7절과 오순절이 맞떨어진다면 초막절과 늦은비 역사가 맞부딪혀 역사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종, 이거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아니라 남종, 여종, 마지막 역사는 이것밖에 우리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시대에 와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에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요, 이걸 받아야 전파하고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전비 성령 받아서 줘야 됩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될 것이고, 갈급한 자에게는 만나가 될 것이고, 어두운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 흐트러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인 식구들같이 늦은비 성령 받아야 될 식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올무가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가고 이기고 나가시면 마지막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